내 말씀을 받기 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잠시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한 사귐이라. 이런 사귐. 우리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손을 좀 마주 잡고 가볍게 포옹도 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기가 꿀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죠. 또 성탄절이 되면은 12월 25일 성탄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12월 25일 오신 것도 아닌데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왜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런데 25일에 주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종의 형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방문하신 그날을 어느 날을 정해서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있듯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류사 최대의 사건은 성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성탄을 하시는 것, 그 시점을 전후해서 소위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히만 만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이전과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애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남의 얘기일까요? 바울에 관한 얘기일 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역사가 두동강이 났는데 개인 삶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탕자였어요. 사생아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정확히 만났을 때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전제론적 변화를 겪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존재론적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역사에 있어서나, 여러분 나라도 얘기가 아니에요. 영국, 잉글랜드는 어떤 나라죠? 바이킹의 후예, 해적의 후예들입니다. 해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나 AD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그 선교사가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한 결과 신사도의 나라로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을 앞두고 온 누리는 지구촌을 살게 하는 모든 인생들은 예외 없이 비록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을 우리 중심과 왕자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주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그 머나먼 길을 성탄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겁니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서 가지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 인도를 하게 됩니다. 별이 인도를 받을 때 이 동방박사가 뭐라고 그랬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탄을 맞아 그런 기쁨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을 맞이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탄에는 또요, 양치는 목자들이 이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러 가거든요. 그때 천사의 고지를 듣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그것을 압도적으로 덮어버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성탄이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상인들의 상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의 촛불을 통해, 또 그렇다고 보수 진영이 보이는 그분들은 그래도 촛불을 안 켜고 뭘 들었죠? 태극기를 들었어요. 아마 촛불 건분들 대부분은요, 태극기를 바꾸라고 안 바꿀 사람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진짜 우리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 가정이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탄이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탄의 이 종의 행체를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생각할 때 주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임마누엘, 이 세 이름을 추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이름을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복이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더러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이런 분들 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요, 내중에 말씀에 눈이 열리면은 목사님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러 왔는데 40분 설교가 뭡니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까지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목사님 어떡해요? 하나님과 사람 그 중간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조율과 조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 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 1시간 10분 20분 예배가 이게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삼위 하나님 존전에 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은혜가 없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마음의 문이 쫙 닫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진짜 오늘 이 성탄 전주일인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향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온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성을 질러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지금 사마리아는 실제로 옛날처럼 제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굉장합니다. 그들은 제사 행위를 일주일간 내내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안식일을 장엄하게 제사 행위를 하는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딱 한 번. 이 일을 어찌하노?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늘 거리끼는 게, 그게 아닌데 우리가 만일 주일을 지키기로 한다면 주일 전체를, 그러면 진짜 믿음이 살아나요. 부흥의 불길. 근데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조금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딱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그렇지 않은 시간과 집중력이 있어야만 예배도 살아나고 부흥의 불길이 치솟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안 와야 되겠네. 이제 1시간 10분이나 20분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목사님 2시간 예배 준비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위험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거리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보면은요, 영어나 수학이라는 시간도 허구한 날 거의 날마다 공부를 하죠. 영어, 수학은 국어 이런 거. 그런데 어떠죠? 1시간이 아마 50분 수업인 줄 압니다. 그래서 10분 휴식 시간이고, 저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수업을 하는데도 50분 강의하고 10분 휴식 시간. 근데 우리 예배가 한 주제를 다루는데 40분, 진짜 복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든 이제 그런 말씀은 여담으로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름은 할 수 없이 빼고, 뺀다는 말이 정말 하나님 전혀 송구스러운 일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란 이름 어디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지막 그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뜻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래도 다행히 이 본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 나와서 망정이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설교해야 돼요. 근데 본문에 두 이름이 우선 나타났으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의미를 추적해서 한량없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뭘까요? 뭐 한두 번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 이름이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히브리 어근은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아. 여호수아가 예수고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또 호세아 선지 있지요. 호세아 선지가 두만 다를 뿐이지 시작한 첫 글자만 다를 뿐이지 어근은 예수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또 호세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자. 거기 있죠.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이 땅에요 나름대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출연했지만 구원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증거를 남기고 간 구세주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역사를 BC와 AD로 섭리 속에 나누어 버린 분, 민족들의 역사를 나눈 분, 개인들의 역사를 나눈 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달라지게 하는 분수령으로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런 흔적을 남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얼마나 놀라운 묘사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 인간이 당면한 문제 중에 문제는 죄입니다. 역시 죄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도 예외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 여러분의 입의 말, 그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지은 갖가지 죄가 한 번에 노출된다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절기할 수밖에 없어. 바울 같은 인물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께서 빛을 비추이심으로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그 신분이 뭐죠? 그 지위가 모세의 종자라거나 모세의 부관, 뭐 사단장이나 뭐 군사령관 이런 분들은 그 부관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주로 육군 대위들이 부관 노릇을 하는데 모세의 종자예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을 지난 건 사실이요. 근데 아직도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7 족속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세주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호수아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 하나님 어찌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나이가 든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이 저것 좀 모세의 부관인데 저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한단 말인가.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숙한 존재에 불과하고. 과연 우리가 이 요단강이나 건널 수 있을지, 가나안의 진입이나 가능할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모세를 이어받아 이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악자들 추정으로는 약 250만 명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쓴물이 나온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그 뭐 만나 며칠을 내려도 감사는 별로 없어. 홍해를 갈라줘도 그때뿐이고 여전히 입술에 달고 사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자기 백성을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면 다 죽게 만들겠어요. 다 죽게 만들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참담한 일인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네? 이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 어린 나이에 모세의 종자 출신이 자기보다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나이 많은 장로들이 그 얼마 진짜 오합지졸인데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어떻게 요단을 건널 것인가. 근데 이것은요, 온 세상을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요. 모형론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 잘 들으신 분들은 놀라워하셨을 겁니다. 유일무이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예배당을 딱 짓는데요, 제가 설계 사무소 한철 소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교회가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까요? 모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완성됐을 때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플라스틱 큰 이런 사각형으로 된 통에다 넣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와,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완성됐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 그 예배당이 완성되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 모형하고 이거. 다만 그 재질이 다르고 종이로 했으니까. 그리고 아주 그 규모가 적을 뿐이요. 그런데 그 모양 그대로 우리 예배당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강인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250만을 인솔합니다. 먼저 어디 앞에 서죠? 요단강 앞에. 그때 모맥을 거둘 때나 물이 막 넘실넘실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라고 이 250만이 요단을 건넜다가는 물에 빠져 다 죽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냐?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을 일거에 잠재우고 요단을 가로질러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적 소정과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도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거 어때요?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다 들고 그 물을 딱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지기는 그냥 막 도도한 물이 막 수마라 가죠. 수마 막 넘실거리며 흘러가는데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들어가 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폭적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행합니다. 결행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자마자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는 기적.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를 봐도 요단을 건너자마자 또 뭘 만나게 돼요? 여리고성을 만나. 여리고성.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소위 거인들, 고대 그 거인들 후손들이 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근데 그들은요, 난공불락의 성읍을 짓고 축조하고 적을 방어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지난 세기 대표적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다음 사인을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전투나 전쟁에서 인위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기적적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무너진 흔적을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어떤 엄청난 힘에 의해서 괴력으로 이것이 무너진 게 틀림없다고 사인을, 두 고고학자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 성이 대기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도성을 40년 광야지는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할 대로 피곤을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어떻게 저 성읍을 점령한단 말인가? 그런데 마침내 성읍을 하나 둘 점령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점령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 모형이 된 거예요. 모형입니다. 이게 완벽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을 점령해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구원이구나. 근데 이 구원은요, 모형으로서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그들 이후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제사행위가 뭐죠?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로. 그것도 하나의 완벽한 예표예요. 모형입니다. 예표. 소나 양이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것을 불어태워서 제물로 드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을 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로. 근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이것을요, 비교적으로 히브리서가 잘 묘사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에 보니까 염소와 항소의 피로 아니하고, 예표, 모형은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어요. 그래서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염소와 항소 같은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그것으로도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르게 했거든. 이제 완전히 반전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여기 나오신 교우들이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나다 보면 때 묻은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 속에, 입술의 말, 삶의 현장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지나간 죄를 다 지나쳐 주신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나와요. 로마서 3장.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뭐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지 히브리 10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제물이 필요 없다. 제사 드릴 게 없다. 그리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요, 복음으로 압도적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오신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로.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나면은 시편기자처럼 외치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삶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다밀려 사는 우리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걸 모르셔서 그러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떠다밀려 산다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요, 직장에서 당하는 고통, 괴로움,
그래서 완전히 뛰어넘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면서 그 사랑에 떠다밀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양으로 나의 최선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삶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위대한 삶인 거예요. 이번 2016 성탄에 우리 세빛저는 양무리들께서는 이처럼의 사랑에 눈이 열리시고, 여러분 사실 살고 보면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와, 신랑이 서약을 했더니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그동안 수없이 해봤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래버렸다니까요. 서약하십니까 했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는데 나는 예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장례가 떠날 만큼 해버리더라고요. 진짜 한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신랑이 막, 우리가 이번 그리스도 사랑의 눈을 뜨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마음이 활짝 열려, 와,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님께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은혜의 매인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여생이요, 여러분 억지로 살고 돈 벌기 위해 살고 의무감에 사는 것과 격이 같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 일을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 출근을 하든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 근데 성경은 엄청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산 것까지 또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주께 세임을 받아 충성 봉사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피 한 번을 다 쏟아 우리 죄를 깨끗이 지어버려요. 그래서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라.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았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흔적도 없이 지어버리고 진홍같이 붉은 자가 흰눈같이 희게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구속의 궁극적 목적 중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에 오염된 우리 육신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을 때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한번 거듭난 영은 범죄치 않는다고 요한일서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예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울도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문 10답에 나왔었잖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확실히 인식하십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속을 입었단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육신이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네. 아직도 2016년이니까 지난 전반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때 진실로 기도한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들어가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적 시건치 아니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 다시 회복된 신뢰관계예요. 세상은요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진짜 뭐 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어찌할꼬 사는 게 퍽퍽한 이유가요,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어지럽고 황량한 세상을 지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폭적인 신뢰가,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져나니, 이런 말씀 여러분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24시간 주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살자.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어 있는데 나는 의식이 없는데도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밤에도 우리 심장을 교훈하신다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구세주로서, 예수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지어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거기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과 함께 한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믿게 됐거든요. 믿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래서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같이 동역을 이루었던 어떤 약대단인 자매님이 그 1호의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 맨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소서. 임마누엘이란 말이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 임마누엘. 군인이란 특수사회지만 거기서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소서. 평생 그게 내리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은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충격을 받지 아니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눈이 열려 영적으로 여러분은 생애에 다시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질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하고 용을 쓰고 살아봤댔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을.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왕자에 탁 모시고 순간순간 걸음걸음 그분의 인도를 받는 놀라운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양은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 이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럴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그게 바로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 형제자매들이 순간순간 여러분의 일생을 동행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요 주의 깊게 보면 깨닫는, 제가 어제 저녁에 묵상 중에요, 그 묵상하는 기쁨과 재미가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을 묵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왔잖아요. 임마누엘.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우와, 이 임마누엘로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복됨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돼. 머리가 복잡해서는 안 돼. 제가 신학자들 박사학위 하고 공부 엄청나게 그분들 치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은 거의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신학 성경도 없지 않아요. 이런 바이블 스터디도 없어. 제자 훈련도 없어.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고 자기가 10년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3일 내에 예수님 영접하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딱 비교해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 10년간 제자 훈련 시켰는데 말짱한 일이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말짱한 일이더란 말이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는데 그것도 지킬 만한 것이요, 별것도 아니요. 근데 그것도 못 지켜. 이 일을 어찌할꼬? 근데 예수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내주하신 주님께 여쭤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확 바꿔진 거예요. 동성애자가 그냥 도저히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난 거예요. 자윤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격에서 막 간증을 쏟아내고 지하철에서 3명, 4명이 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 사람 눈도 의식하지 않고 이 뭐죠? 그 간단한 그 연극을 통해 십자가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해서 전도를 하더라 이 말이죠. 여성들도 하고 남성들도 하고 색다른 젊은이들이 기가 막힌 장면. 저도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다. 사도행전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따라서 합시다. 모든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이 일어나야 맞다.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이 있어야 맞는 거죠. 사도행전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을 딱 하더니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그 주님 모시고 걸음걸음 인도받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내 인생이 걸작으로 탄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요 구약과 신약에 확연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서 양치는 목동이거든요. 그게 무슨 수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됐는데 오늘 모세야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고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충격을 못해요. 나 같은 양치기 목동이 세계 최강이 돼지고 애굽 바로왕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출애굽을 시키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 있죠. 이제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완전히 침체돼 버렸습니다. 모세는 불림받아 가버리고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겠다니 큰일 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서 1장 봐보세요. 그 말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는다면은 이 소위 임마누엘을 믿는다면은 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일어나 내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끝장났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내 백성이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불가능한 사이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하나이다. 도저히 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어다. 너는 그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죄수가 되고 그래서 끝장났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보니까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는 거예요. 17살 먹은 소년이요. 노예로 끌려왔어. 근데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관찰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요셉이 손을 댄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17살 먹은 히브리 소년을 가정 총무, 대갓집 총무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밤은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강의 대적이 애굽의 총리로서 발탁돼서 오죽 했으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가 다른 것은 보좌밖에 없다. 인장도 뺏어주고 자기가 타던 수레도 주고. 요셉은 그만큼 신뢰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뢰. 요즘 신뢰받을 만한 인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속이고 다 위장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속임수가 판을 치고 위장으로 가득 찬 이 나라 이 백성을 친다면은 그것이 아주 두렵습니다. 그것이 아주 두려워요. 적어도 여기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세상 말로 생긴 대로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되이 행하고 긍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사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순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애굽의 이방인인 보디발이 볼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런 성도들도 2016년 이 성탄은 맞이하시고 그렇게 변화를 받아 2017년 새해를 맞이하시고 한번 2017년 새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복됨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회복되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라면 신앙생활 40년 했어. 나는 5년밖에 안 했고. 근데 그 김 집사님 말하는 거는 행동 거지 교회 섬기는 것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요. 집사님, 나는 5년짜리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집사님은 40년 했는데 집사님 주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런데요, 친하다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같이 따라가 버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동역자가 돼버려. 치명적인 위험이에요. 둘이 다 망하게 돼 있어.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또 예를 들면은요, 장로님들이 딱 보니까 교회 생활 5년은 됐는데 아직도 석연치 않냐면, 집사님 요즘 예수님 내주를 확인하며 사십니까? 24시간 주님과 동행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새빛 전원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뭐 1년 채우고 나오면은 아이고 교회 봉사 좀 안 하고 편하게 좀 살았으면. 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새 힘을 얻어 섬기십시다. 군사님, 예수님의 내주를 확인하고 결단 내리세요. 이런 서로 격려나 권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입에 바른 얘기고 세상과 사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는요, 아닌 경우는 저한테도 목사님 주님 내주하심을 확인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세울 때 이 새빛전원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렇게 해서는요, 오늘 그 이름을 통해 의미를 추적해 봤는데, 첫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흔적을 지어주셨으니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삶을 삶으로 인해서 2016년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심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이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해요.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할 필요가 단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 성탄에 오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제는 크고 적은 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여쭤보고 행하겠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 모세 임마누엘, 여호수아 임마누엘, 요셉 임마누엘, 에레미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또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요, 우리가 2분 동안 전심으로 한번 하십시다.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해도 저물어갑니다. 다시 한번 2016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주의 성호를 추적해 가봤습니다. 주 예수 어떤 분입니까?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흔적도 없이 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비됐사오니 우리 마음의 왕자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인 양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왔던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의 왕자에 모십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에 와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 여쭈어보고 크고 적은 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연약한 종과 세배체 모든 양무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요셉 같은, 에레미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6 성탄을 앞두고 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 주님, 성탄에 오신 예수님, 알고 보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이미 여기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벌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이나 된 양 내 인생 내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는데 오 주님, 나의 중심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광과 특권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 입에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느라고 외치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 때 크고 적은 일 반드시 주님께 여쭤보고 행함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세뱃절 양무리들 삶의 현장에 그 복됨과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